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는 어디 갔죠? 가라. 꼭 그것을 일심전심 지속해 보세요. 여러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군사는 더 거기에 대해서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놓고 지금 우리는 전쟁을 하는 중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위에 사람을 만나보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의 권력도 있을 것이고 또 직업에 대한 직책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그 직책에 관해서 괴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다스리는 힘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조그마한 완장 하나만 찾아도 사람이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그렇게 될까? 처음에는 면서기만 시켜준다고 해도 그저 돌아다니면서 막걸리 사주면서 감사하다고 하는데 이제 면장 정도 되면 이제 심각한 사람이 괴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속에 악령이 있다. 이걸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가진 그 권세로 사람이요 겸손해지지 않고 자기 자신과 영적 싸움이 없으면 목사가 어느 날 괴물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렇게 사람을 지배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 그 검을 날렵하게 갈아보세요. 쓱싹. 왜냐하면 써야 되니까 가는 거잖아요. 무뎌졌잖아요. 평상시 뭘 내리치고 뭐 꺾고 이러다 보니까 내리친 그 칼날을 쓱싹 하면서 갈아가지고 한번 또 찌르고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나하고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세상이라는 환경과 싸우고 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 안 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놓고 무너지고 아니면 이루어지기도 전에 무너지고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무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무능한 사람들이 사실은 기독교에 많이 오는데 기도를 통해서 응답들을 많이 받고 그 응답을 받아서 무엇인가 이제는 채워지면 거기에서 교만해지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의 영적 싸움은 숨 떨어지는 그날까지 자신과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에 여러분이 생을 걸어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 떠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섭고 고통과 그 공포에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람을 죽을 때 임종을 많이 했잖아요. 제가 장애인 공동체를 할 때 정말 죽을 때 공포스러워요. 그래서 얼마나 심각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지옥이라는 소울까지 그 지옥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하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여기에 접붙임 받은 바가 없으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들 동안 죽는 그 순간까지 아니 지옥까지 이건 무시무시한 공포가 내 삶을 내 몸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우리 영혼 속에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자신도 모르게 늘 불안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은 염려를 하지 않는데 죽음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늘 따라다녀요. 그래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많이 불러야 돼요. 이것을 안 부르면 성질대로 살고 그 성질에 못 이겨서 자기가 그냥 자살하기도 하고 내 몸에 살인자가 있기 때문에 내 몸을 자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드디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이 엄청난 우리에게 권능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건 모르고 사는 사람이 거의 태반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꾸 불러보면 사람을 상대하는데 아무리 악질이라도 여유롭게 그걸 꺾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관계 속에서 다 망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이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정쩡하게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영권도 없고 사람을 어떻게 이기는 힘이 없으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갈등을 갖게 되고 시험이 들고, 그래서 사람 때문에 낙심이 찾아오고, 그러다 보면 혼자 우울하게 숨게 되고, 그 우울하게 숨어서 생각하는 것이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아주 사탄의 괴략에 빠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이미 스며들어온 그 흑암을 내어쫓다. 반드시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할 뿐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셨으니 너희는 권능을 가진 자다. 자신과 세상과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가진 자를, 바로 싸워서 승리하는 자를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드디어 여러분이 그 권능을 받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지금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삶에서 너는 저주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은 그 축복을 너는 받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곧 영적 전쟁이에요. 그렇게 칼을 갈면서 칼을 휘두르면 아무도 여러분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늘 많은 사람들은 고백을 하지만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를 해도 그냥 세속적인 기도, 육신적인 기도, 기복적인 기도, 나만을 위한 기도,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욕심장이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놈이 시키는 기도만 지금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러니까 여유로움이 없는 거예요. 늘 시달리는 거예요. 그걸 원했으니까 사탄은 그 정보를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우리에게 함정을 파놓고 빠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인 기도보다는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삶에. 그러면 여러분이 자꾸 결단이 생겨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이 뚜렷해져요. 이제는 제발 좀 여러분들은 인간적 관계를 통해서 끌려다니지 말고 결단을 내리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면 그분이 역사에서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를 가지고 모든 삶을 결단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 마가다라방 속에 들어가면 너는 죽는다. 기도 현장 속으로 들어가면 죽인다. 세상의 협박이요 사탄의 전략이잖아요. 기도 뭐 안 한다고 죽냐? 이런 소리가 내 삶에 왔다면 그래 죽는다 이 더러운 저주의 영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몸에서 너는 떠나가고 너는 교회를 향하여 일어나 걸어갈지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꾸 우리는 육신적 생각이 찾아 들어올 때 그걸 결박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육신적으로 여러분이 뭔가 귓전에 들어오는데도 그걸 결단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걸 딱 버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의 힘이 쌓여서 자신도 모르게 내 몸에 오순절날이, 내 몸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이,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의 내 몸에 미쳤구나. 이걸 여러분이 몸에서 진짜 느끼는 거린, 이걸 못 느끼고 살으니까 성질대로 사는 거예요. 기분 따라 살고 생각 따라 살고 마귀가 거의 심부름하는 대로 사람들은 살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메시지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이게 쌓이면 얼마나 여러분이 무서운 존재가 되겠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오는데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조금씩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개인도 변화가 오고 여러분 가정도 변화가 오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유일한 특권이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모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이 들어도 여러분의 좀 체질만 바꾸면 덜
틀림없이 하나님은 큰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나와요. 답이 어떻게 나는 승리할 것인가. 갈팡질팡을 안 해요. 그런데 기도 속에 맛을 못 느낀 사람들은 그 해결할 능력이 없고 승리할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자신이 노예로 전락하는 거예요. 끌려다니고 이용당하고 사기당하고. 그래서 한 1, 20년 푹 세월 지난 다음에 내가 그렇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는 게 기도인 줄 알아. 오늘날 기독교는 그런 거잖아요. 저도 과거에 그랬으니까. 저는 굉장히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그 무능한 것을 안 보여주려고 사실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알지 못한 채 무작정 무자비하게 육신적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봤어요.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재앙이었어요. 저는 늘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부터 이건 기도로 붙어야 될 일이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정의로움, 내 기준, 내 방법, 내 수준은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만 했어요. 끌려다니지 않고 이제는. 제가 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늘 인정귀신 때문에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사람에게 하나님께 노예가 됐으면 후회가 없을 텐데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신앙 수준이 유치원 6살 정도 수준에서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영혼 속에 좀 성전을 좀 건축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령이 늘 나와 함께하는 성전 건축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 기초를 깔기 시작했어요. 근본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다 엎어버려, 다 버리고 새롭게 판을 쳤어요. 사람들이 버린 그리스도의 돌을 갖다가 사방의 귀퉁이에 돌을 놓고 내 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료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불신자 상태는 뽑아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자의 축복과 그 권세로 내 몸을 새롭게 쌓기 시작했어요. 얼마만큼 확신을 갖고 있느냐? 당당하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평화의 신을 신고 당당하게 내 몸에다가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저의 간증이에요. 그냥. 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미 부활 메시지를 하나님이 명령해놓고 약속해놨기 때문에 그걸 믿는 순복하는 믿음만 가지면 되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것이잖아요. 그것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베드로에게 약속한 메시지, 갈릴리 사람들에게 부탁한 메시지. 매력도 없고 실패투성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지 못했고 가난하고 무능하고 무식하고 예수님을 심지어 3번씩이나 부인하고 다 흩어지고 환경 앞에 권력들 앞에 덜덜덜 떠는 그 노숙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부활 메시지를 훈련시켜놓고 가셨는데 그것이 되어졌다면, 그들에게도 되어졌다면 나도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한 거예요. 부활 메시지를 가지고. 그래서 부활 메시지를 내가 이제는 내 심령 속에, 내 영혼 속에 가득 충만하니까 그것을 해답으로, 그것을 절대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를 저는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삼아라. 내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어떤 만남이라도 제자로 봐야 되겠다. 제자를 바라보는 눈빛을 가지면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것도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 그래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증거를 하려니까 내 영혼부터 치유를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세례가 있어야만, 나를 죽여야만 보좌의 축복이 내게 시작되는구나. 이것 했어요. 세례라는 것은 죽으라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면 세례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는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돼 있잖아요.
그럼 세례를 받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려내면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자동적으로 네 몸에서 이루어진다. 아니, 사람만 들여다봐도 흑암이 떠난다. 힘, 보좌의 힘. 그래서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언제나 내가 앞서가지 않고 기다리는 것. 사람의 말을 듣고 육신적 감정으로 요동치지 않는 것.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사건을 주셨을까? 이 문제 속에 어떻게 내가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 내 몸의 성령이 하늘 보좌에서 함께 역사하시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언제나 문제 앞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감정 앞에서, 육신적 몸부림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 너는 잠잠히 있을지어다. 그거였어요. 그러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늘 그냥 평상시 부르는 거예요. 왜? 이걸 안 하면 내 몸을 병들게 하고 있어요. 악령이 순간순간 들어와 내 몸을 병들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늘 그리스도라는 그 능력을 소리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시스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안 하면 여러분이 병이 들어버려요. 사탄은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는 그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에 병사로 부름을 받아서 함께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적과의 싸움이라는 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병사들을 병들게 하고 정신을 장악해버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꾸 알 수 없는 생각이 장악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정신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안 부르는 거. 왜냐하면 사령관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야 후퇴하라든지 가만히 있으라든지 숨어라든지, 오늘은 총 쏴지 말고 고요히 너희들은 고요히, 특수작전이 일어날 때까지는 고요히 눈을 감고 있으라는 동. 지금 이 시간은 너희들이 잠을 잘 시간이야. 이런 사령관의 명령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누구하고 싸우는지도 모르고 그냥 돌아다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혹시 어려움이 올까 봐 막 시달려서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본질이 뭐예요? 불신앙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영적 전쟁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과 우리는 진짜 해야지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영을 이기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몸으로 움직인다고 사탄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말씀에 순복하는 자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선한 군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좋은 군사기 때문에 사령관이 명령할 때마다 아멘하고, 그때는 고요하게 있기도 하고, 싸워라 하면 싸우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결국은 무엇을 지켰다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는 그 믿음을 지켰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가지고 마귀를 멸하는 것을 나는 지켰다. 시편 34편 7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둘러서 진치고 구원하신다. 싸울 때,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좋은 군사로 싸울 때 부활 메시지를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전쟁은 지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지금 속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 메시지를 여러분이 성취시키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는 게 어정쩡한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들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그분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부활의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이제부터 너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을 테니 이젠 조건 없이 부활 메시지를 주어서 그 인격과 그 사람의 인격과 상관없이 부활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게 메시지. 그래서 여러분은 다 끝났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눈에 제자가 보여야 돼요. 내 눈에 뭐가 보여야 돼요? 제자. 그러면 사업도 재밌고 사장이 되었다. 사장이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을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하니까 이용하고 사기를 치려고 하니까 그걸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돕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부리는 영을 주었다. 부활 메시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순복하고 그 일을 진행한다면 여러분 천사들 움직이는 거 여러분이 쑥스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가 역사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천사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 의심도 안 해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당연히. 성령이 계실까? 내 몸에 여러분 부활 메시지 자체가 성령이에요. 이것 하나를 가지고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제의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응답의 확신 이런 걸 가지고 탁탁 명령하고 다스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좌에서 얼마나 내 보좌에서도 기뻐하고 하나님 하늘 보좌에서도 기뻐하시고 그래서 천사들을 왕래하면서 시편 103편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사들이요. 이제 여러분을 당신의 병사로 완전하게 움직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로서 성령은 역사하신다. 직접 말씀하잖아요. 20절, 21절, 22절. 20절은 그 말씀을 가진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에요. 성령이 역사리라. 얼마나 좋아요? 다 가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먹고 사는 문제 속에 자꾸 신경을 더 예민해져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기도 시간 하나도 없이 그냥 바쁘게 살다가 불화살 맞아가지고 윽 하는 거예요. 윽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은 뭐 암입니다. 그럼 빨리 정신을 차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 속에 있어야지. 나를 지으신 여호와,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내가 어설픈 인생을 살았구나. 내 몸에는 그리스도로 회복시킬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을, 약속을, 권세를, 권능을 주었으니 시작하는 거다. 이거라도 내가 안 맞았으면 이런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할 뿐은 한 거 아니겠냐. 생각만 바꾸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젠 그때부터는 불신자, 의사들 말을 듣고 평생 시달리다가 죽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이 뭡니까? 권세자들이잖아요. 직업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권세자들. 이게 이놈들 속에 들어가서 자꾸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끌려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을 나에게 주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었는데도 그거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고 전문가들 말을 듣고 비참해 가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이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한 영적 전쟁은 결코 피할 수가 없다니까. 그렇죠. 육신을 입고 육신을 사단은 지 마음대로 건든다니까. 귀신들은 여러분의 눈을 순식간에 귀신이 장악해버리면 눈이 뭘 본다니까요. 여러분의 귀가 사탄이가 그냥 순간 장악해버리면 무슨 소리가 들린다니까. 여러분 귀신이 콧구멍에서 오늘 역사해봐요. 신기합니다. 지금 당장 그 냄새 때문에 나가야 돼요. 커피라도 한 잔 먹고 들어와서 예배 봐야 되겠다. 막 땡긴다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셔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꾸만 여러분 지원하는 능력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성령의 능력을 쓰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그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못 이겨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많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는 창세기 3장이 뭔지도 몰라. 이 원죄로 인하여 원흉,
그래서 가문을 타고 지금 우리 피가 저주의 피로 와 있다라는 걸 몰라요. 이 피를 예수의 피로 수혈해야 돼요. DNA 바꿔줘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여러분이 육체가 돼버리는데 뭐. 그러면 거짓된 성공. 여러분이 성공해서 뭐 할 건데 나는 써보지도 못하고 죽을 건데. 전부 다 거짓말만 하잖아요. 돈 주면 뭐 세계 복음화 하겠다 뭐 하겠다. 여러분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안 돼요. 사람이 마귀의 자식인데 의의 원수인데 바른 길로 안 가는 게 육체인데 자신도 모르게. 거기다가 여러분이 신분이 어때요? 요팔 사사인데 육체가. 거기다가 그래서 여러분이 늘 두려움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질병의 두려움, 먹고 사는데 두려움. 그러니까 늘 요한일서 4장 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두려움에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 속에는 뭐가 있다? 형벌이 있다.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간다니까. 여러분의 그 빈틈을 노리고 우는 사자처럼 노리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흑암이 스며들어 버린다니까. 육체 속에. 그래서 여러분 육체 속에 또아리를 트는 곡돌마다 이제 거기에 딱딱 나타난다니까. 흑암.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자의 그 존재를 한 번만 여러분이 느끼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느낄 수 있나요? 상대를 보고 나를 보고, 교회를 보고 나를 보고, 나를 보고 가정을 보고 가문을 보고. 그러면 느끼고 깨달아져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분별하기 시작해요. 분별하니까 어떻게 되지요? 이제는 싸우게 되는 거지요. 한 번만 여러분의 가정을 들여다봐요. 검을 사용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집안 식구가 원수가 돼버렸고 내 인생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의 만남이 다 상처로, 갈등으로, 시험으로, 낙심으로 복잡해져 있는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딱 하나만 가져보세요. 마지막 날처럼 살아요. 그러면 바른 길에 여러분이 서 있게 돼요. 언제나 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멋있잖아요. 사람이 탁 자세가 나오잖아. 자세가 주 예수여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하다면 저의 영혼을 받으소서. 사는 이유는 부활 메시지를 성취하는 길이에요. 내가 가는 길은 제자를 찾는 길이에요. 모르게. 그러면 여러분의 교만한 자아가 무너져요. 마지막 상태라고 생각하면 그 교만이 막 점점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나태한 삶을 경계할 수 있어요. 마지막이면 나태한 삶. 거울을 한 번만 들여다보고 여러분이 거울 매일 안 봐요, 여러분? 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알았지? 막 여러분한테 그래 보세요. 그럼 굉장히 힘이 생겨요. 그래, 내가 그렇게 살면 되겠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언제든지 자신과 자신의 그 교만한 자아를 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정쩡한 삶을 살지 않지요. 왜? 절대자 그리스도 만왕의 왕, 죄와 저주를 없애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유부단하고 방향성 없는 삶을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거의 기독교인들을 내가 만나보면 너무너무나 우유부단해요. 그게 바로 칼을 안 갈아서 그래요. 기도 속에 없어서. 우유부단한 건 진짜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걸린 거예요. 미끼를 던져놓은 거잖아요. 사탄이가 물을래? 물고 싶니? 흔들어주고 자꾸 우유부단하니까 이렇게 하다가 탁 해가지고 잡히는 거잖아요. 사람의 본능이 뭐예요? 인간의 본능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내 본능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요. 자꾸 과거로 가고 싶어요. 과거에 묶이기를 원해요. 이게 제일 큰 불신앙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 본능에서 여러분이 자꾸 바꿔줘야 돼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안이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늘 별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인간의 본능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 없는 삶을 자꾸 자신도 모르게. 다윗 보세요. 나는 이유를 가지고 산다. 요셉 보세요. 다 이유가 있잖아요. 절대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면 뚜렷한 이유가 나와야 돼요. 부활 메시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 맡겨주시고 나에게 주신 소명과 이 사명과 이 천명은 내 몸에서 변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걸 추구하기 때문에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매몰시켜 버리는 거예요. 의미 없다. 무가치한 것에 내가 걸려들지 않을 것이다. 가치 없는 싸움은 안 싸우겠다. 더러운 건 내가 피할 것이다. 내 자존심으로 나를 건드렸지만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나는 영웅심도 없고 명예심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할 것이다. 결단. 오늘의 무능을 부활 메시지로 안 바꾸면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부활 메시지에 한 번만 집중해보고 몰입해보라니까. 어떤 능력이 나오는가. 그럼 메시지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몸이 다 변화가 와요. 정말 나태한 삶을 경계해야 돼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언제든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자신에게 꾸짖고 명령하고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힘을 발휘하는 복의 근원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의미 없는 삶을 매몰시키는 사람이 복의 근원이에요. 나태한 삶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버리는 게 복의 근원이라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여러분들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다른 거 아니었어요. 불신앙과 싸웠어요. 싸웠더니 어디까지 왔느냐. 자기 아들 독자까지도 그냥 죽이려고 하잖아요. 명령하면 아멘 그러는 거예요. 거기까지 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제는 평안히 잘 수도 있고 누울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현재와 미래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언제나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된다. 약속, 명령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순복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리스도를 내 몸에 반드시 영접해서 오늘 부활 메시지가 여러분 영혼 속에 오늘 1000명으로 다시 한번 결단력도 생기고 우유부단한 것들이 사라지고 그래야 여러분이 남은 자가 돼요. 무슨 자? 남은 자.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남는다. 남아있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남을 자가 있으니까. 남을 자가 있어야 여러분이 바로 후대를 살리지. 그루터기를 찾아 세우고. 그래서 우리는 남길 자가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새벽녘에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겁니다. 큰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곧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승리하는 유일한 무기는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 영혼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영혼 속에 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녘에도 주의 백성들이 주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저들의 기도 제목을 뚜렷이 하나님 확인해 주셔서 저들에게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24시간도 지켜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